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권세의 본질은 선을 보장하는 것이고 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내신 권세의 본질에 맞게 합법적으로 시행된다면 그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가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일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권세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이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권세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본질상은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1절에서 세상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한 이 말씀의 본질이고 의미입니다. 그렇게 세상 권세 아래서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1절에서 가르쳤다면 이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바울은 또 교훈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2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바울은 4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사회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는데 비방, 다툼, 관용, 온유라고 하는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했냐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본래 성경에서 비방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은요, 신성모독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하던 단어의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부로 상대방을 향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언사를 하고 사납고 폭력적으로 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기준의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비방이라는 걸까요? 비방을 언급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디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언급했지만 그레데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질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질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선조 자체가 이미 범죄자들이 모여서 범죄자들을 말하자면 보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기질 자체가 거칠어요. 사나워요. 그리고 누군가를 밟아서라도 자기 것을 취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말하는 성공이에요. 정말 두드러진 성공, 큰 부자가 되고 이름을 날리고 권세를 얻고 하려면 사실 정직하게 살아서는 그런 성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밟아야 돼요.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당시 그레데 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요, 큰 마음의 부담감 없이 상대방을 짓밟고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일은 자연스러웠던 사회 문화였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순간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스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구원의 통로가 된 그 은혜를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입증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는 것, 방향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바꾸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칠고 폭력적이고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기질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까요? 거기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의 그레데 섬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게 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생의 방향성과 목표 지점이 바뀌었다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그 옛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거칠고 사납고 폭력적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의 인생의 방향성을 그대로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없어요. 복음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거칠고 사나운 기질을 말씀으로 훈련하여 먼저 바꿔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그레데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이 그레데 섬이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똑같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그 일상의 영역에서 뭐가 바뀌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살아가던 삶의 태도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에서 뭐가 바뀌셨습니까? 예수를 믿어 마음의 평안은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가 똑같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여전히 똑같다면 무언가 지금 아직 건강한 신앙이 아니거나 신앙의 어떤 방향성을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성도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향성과 그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여전히 거칠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전히 사납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전히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고는 그 세상적 가치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비방과 조금은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요, 헬라적 의미로 조금 더 풀어보면 싸움과 투쟁에 끼어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것과 함께 그 싸움 그리고 선동 이런 것에 분별력 없이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싸움이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동이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솔하게 싸우지 말라는 것이고 분별 없이 경솔하게 그 군중 심리에 의해 선동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싸우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순간부터 삶의 방향성도 바뀌지만 사명도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그러한 안내자로서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느냐, 그들이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들을 수 있느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어떤 차원에서?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안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게 마음의 병이 되지는 않아요. 왜요? 복음을 위해 내가 내 감정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내 상한 감정을 복음으로 누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을 드러낼까, 그 고민 가운데 말과 행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는 번거롭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죠. 해야만 하죠. 또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요, 항상 분별력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치열하게 함께 싸워야 될 의로운 명분이 있는 싸움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내 혈기와 감정에 치우친 싸움인가? 이걸 잘 분별하셔서 해야 될 싸움과 하지 말고 내 감정이 아무리 치솟더라도 눌러야 될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또한 여러분, 선동하는 일이 요즘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이것이 문제야, 함께 해야 돼. 저것도 문제야, 함께 해야 돼. 라고 선동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모든 선동이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선동이라면 아무리 좋은 명분을 앞에 내밀었다 하더라도 경솔하게 그 선동에 함께해서는 안 돼요. 이 선동은요, 사실 교회 밖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참으로 나쁜 것이 뭐냐? 목회자들이 개인의 감정과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해서 어떤 운동화할 때 무브먼트처럼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나쁜 선동일 경우도 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다 믿지 마십시오. 말이 좀 웃기죠? 네. 웃겨도 마찬가지, 그러셔야 돼요. 목사가 뭘 합시다 할 때요, 과연 옳은 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 분별하여서 여러분들 이건 옳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여겨질 때 함께하는 것이지, 목사가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선동할 때 여러분 무조건 목사의 말이니까 아멘 한다면 여러분 크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목사의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다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힘겨워도 화목을 이루어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자신의 감정과 분별력을 잘 누르시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여기서의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냐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려 깊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덕목 중 하나예요. 왜요?
배려하는 이 행동은 화목을 이루어내는 행동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권리를 이기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문제나 어려움을 오히려 더 도와주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온유함을 이야기하죠. 네 번째로. 이 온유함은 오늘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에서 말한 관용과도 또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긴 하나, 여기서 온유함은요, 이웃을 향한 어떤 윤리적인 태도와 맞물리는데, 잘 들으십시오.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상대방에게 혈기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상대방에게 혈기로 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가도록 도우시는 흔적 중 하나예요. 왜 성령이 도우시는 흔적이라고 말하느냐? 물론 갈라디아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도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온유는요, 단순하게 우리의 기질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은요, 정말 온유할 수 없어요. 온유한 것처럼 포장은 할 수 있으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시기도 한데,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며 도우실 때 비로소 길러지는 성품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절대 길러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통해 훈련되며 만들어지는 훈련된 성품을 말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온유함이 훈련되어 성품으로, 신앙의 실력으로 발휘된 인물들이 사실 여럿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바로 모세를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으로 가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80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지도자로서.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갈 때 아주 좋은 조력자가 있었죠. 형님 아론, 누이 미리암. 이들은 정말 좋은 동역자였고 조력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딱 붙잡고 이끌어 가는데 점차 모세와 미리암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 한편에 욕심,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자적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에 옳지 않은 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성경신학적으로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논쟁이 좀 있긴 하나, 좀 연구를 해보면 아마도 십보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에서 얻은 아내였기 때문에 사실 이방 여자잖아요. 그게 원래 문제 삼지 않았던 내용인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생기니까 아내에 대해서 빌미를 잡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지도자냐, 너와만 하나님이 만나주냐, 뭐 이런 식으로 권위에 도전을 해요. 여러분, 그 형제로부터 도전을 받는 모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까지 자신을 잘 도왔고 앞으로도 잘 도와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함께 가야 될 동역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냐라고 하면서 도전하고 모욕을 주고 경멸하고 나타날 때 모세는요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고 형제들에게 실망하고 정말 혈기로 반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혈기로 반응하나요? 아니요. 모세가요 미리암과 아론 앞에 그 상한 감정을 그대로 먼저 표출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혈기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성향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40여 년 전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동족에게 채찍을 가하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무기로 죽인 게 아니고 때려 죽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이 상하면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보내 40년을 훈련시켜내셨어요. 40년 동안 자기 인간적인 감정, 자기의 인간적인 교만 다 누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내요, 애굽으로.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간중간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외침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훈련된 성품으로 백성들을 향해 인간적 혈기로 먼저 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의 감정을 누르는 훈련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형제들 앞에서도 자신의 혈기로 충분히 반응할 수 있었고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있는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번역될 때 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에는요 사실 비참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이런 신앙의 실력을 발휘하기까지요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이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니까 그 신앙의 실력이 지금 발휘가 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가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우리 안에 훈련된 성품인 이 온유가 필요한데 이 온유는 오늘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 은혜를 흠뻑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여러 고된 흔적들을 겪고 수많은 아픔과 때로는 억울함과 때로는 분노의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배우고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정말 어디인가를 선명하게 배우고 나서 그걸 깨달아 아니까
이 세상에서 목을 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달을 때 성실하고 열심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이 훈련된 성품을 발휘하면서 결국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게 당연해요. 여러분, 종종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속으로, 저거 진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만 같았어도 넌 진짜,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르는 순간이 많으셔야 돼요. 그 누르는 흔적이 많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끄트머리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범사란 게 뭐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주 소소한 일상의 부분까지 포함하는 모든 범사의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 훈련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자녀인지 잊지 말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라. 너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너의 인생은 돈에 있고 없음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 너의 인생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발 좀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편하고 번거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멸망이 선언된 죄에 올무잡힌 인생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때 그 죄덩어리인 내가 같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죽을 때 내 죄인된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죄인된 옛사람의 나는 오직 성공, 오직 부자 되는 거, 오직 명예를 얻는 거, 그것만을 목적으로 치열하게 살던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의 목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이제 아니라는 의미죠.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이걸 그리스도인은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 예수도 믿고 부자도 되는 것, 그건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예수도 잘 믿고 부자로도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도 잘 믿고 인기도 얻는 삶 아니에요. 예수도 잘 믿고 명예도 얻는 삶,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훈련된 성품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대략 100여 년의 인생, 요즘이니까 100여 년의 인생 중에 그 한 자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한 영혼에게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웃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아내이고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어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 승승장구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성령 하나님이요, 그렇게만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생각을 바꾸게 만든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 아멘하게 만들든, 인생의 어떤 세파를 통해 깨닫게 하든,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 어떤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요, 그 인생 가운데 섭리하여 너의 인생의 방향성은 돈과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훈련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훈련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내가 훈련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훈련된 성품이 없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그저 치열하게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뭔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면에요, 분명 누군가를 노엽게 만드는 흔적, 누군가 시기하며 다투게 만드는 흔적,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십시다. 돈만 목적이 되는 헛된 영광, 명예만이 목표가 되는 헛된 영광, 인기만이 목표가 되는 헛된 영광 추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판, 또 교계의 정치를 보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성도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세상 정치에서도 이기적으로 행하는 정치인들이 많고, 교계의 목사님들, 정치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기적으로 선동하고 이기적으로 이 교계를 뒤흔드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잘못된 선동, 그 잘못된 외침에 좌지우지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올바르게 분별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